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일 금요일 느헤미야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느헤미야서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기록된 시기는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절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옛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유다가 재건하는 작업을 다루고 있는 성경책인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제 귀한 공동체라고 하죠.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하나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재건한 것이에요. 이 성벽을 중수한 거예요. 이 성전을 재건한 것은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고, 성벽의 중수는 느헤미야서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율법에 따르는 이 삶의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에스라에서 7장부터 10장에 걸쳐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스라엘의 민족성과 다시 종교성,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위협들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기도 하고, 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그 이방인 지도층들은 이 모든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이들을 공격하고 그 일들이 진행되지 못하라고. 그러니까 유다, 이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면 그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려고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다 읽어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모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로기 이후에 유다의 재건을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그때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이 느헤미야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야 될까? 한번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다 읽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한번 그냥 집에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침표가 없어요. 마침표가 없이 그냥 뭐뭐하였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한 일들이, 사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아주 꼼꼼하게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다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느헤미야 3장을 묵상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읽었던 성경이에요. 느헤미야 3장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죠. 몇 명 정도가 나올까요?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이 이름은요, 흡사 이거와 똑같아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 영화 뒤편에 사람들 이름이 쭉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가끔씩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뒤에 쿠키 영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쿠키 영상은 그 영화 뒤편에 뭔가 좀 의미를 줄 만한 영상을 맨 뒤에 놓게 되는데, 그 쿠키 영상 전에 사람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영화에 누가 기여했는지 엄청나게 길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쿠키 영상을 보는데 굉장히 그 사람들 이름 보면서 지루하게 기다리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것처럼 이 느헤미야 3장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질문을 해보죠. 하나님, 왜 이렇게 느헤미야 3장에 사람들 이름을 많이 기록해 두었습니까? 묻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떠오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느헤미야서 3장에 사람들의 이름을 아주 세심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였을까? 답은 묵상을 하면 딱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둔 이유는요, 자기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협력이 없이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3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만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3장을 다 읽어보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은 어떻게 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했다, 그 다음은 누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런 그 다음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하나를 제가 꼽자면 함께입니다. 함께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이 모든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 스스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비유라기보다는 솔직하게 이거는 정말 그냥 그대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이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각각 개개인의 것이 아니죠. 손가락이 다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눈, 코, 입이 있죠. 따로 떼놓으면 개개인이지만 그걸 떼놓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이 손가락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손가락이 저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저도 온전치 못한 것이죠. 그래서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즉 이 몸이 함께 동시에 움직이지 않으면 이 박진규라는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없는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모든 성도님들은 거기 지체인 것이죠. 그분들 하나하나가 온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서울제일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협력을 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생명력 그 자체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몸의 생명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목숨이 끊어지고 육을 움직일 수 없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제가 어떤 전력을 공급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디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스스로 뭔가 에너지가 나서 생명력 있게 움직인다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자체로 그냥 제 몸이 존재하는 자체로 제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냐고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것 같이 이 이유는 제 몸이 다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 머리와 눈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눈을 지금 눈으로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고 저랑 손이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움직인 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 저와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 다리가 제가 의지한 대로 제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라도 끊기면 제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생명력은 완전히 끊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 그리고 우리가 이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잘 연결되어 있는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것이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어제 수요일부터는 계속 우린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간적으로는 다 끊어져 있습니다.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2주를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함께라는 서울제일교회 하나님의 성도, 교회의 성도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제안 드리는 것은 내일이 토요일입니다. 내일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카톡을 보낸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또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인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함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함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함께라는 생각을 하고 이 상황을 보는 것과 함께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보는 것은 확연하게 다른 결과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함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진 이 상황을 해석하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지 않으면 부부의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인격의 성숙을 이룰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또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모여 지내다 보면 이게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 있고 그 안에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문제 가운데 성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딛고 그 기회를 활용해서 더욱더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어려움이 우리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함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대처해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이 시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 떨어져 있어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함께 연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오히려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배워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배워 나가게 되면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영성이에요. 가끔씩 JDT 훈련을 받거나 할 때 우리는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로 갑니다. 기도하기 힘든 환경 가운데로 갑니다. 정말 우리가 편안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기도하는 법을 배우죠. 거기서 말씀 묵상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거기서 함께 나가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 안에서 잉태되는 것은 진정한 영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개개인으로 부르지 않고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고 훨씬 더 그때 당시에는 공생애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달랐죠. 그들이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진정한 영성이 그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진짜는 언제 생기냐면, 예를 들어 진짜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랑을 배울 때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 인내는 내가 인내할 수 없는 곳에서 인내를 하면서 그 내 안에 인격들이 형성되어졌을 때 진짜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임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2주간의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있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있으면 때로는 편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를 굉장히 더욱더 성숙의 길로 나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열려야 됩니다. 더욱더 떨어져 있을수록 함께라는 생각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이 기회를 우리의 성숙의 기회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함,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반으로 우리는 이 시기 가운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것을 다 지나고 나면 우리는 더욱더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장에 보면 이렇게 함께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같이 하면서 성숙해 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 근데 그것과 동시에 또 많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직업이에요. 직업. 다양한 직업군이 등장합니다. 최소한 15가지 이상의 직업군이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그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5가지 다른 직업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는데 다 필요하고 너무 또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지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은 양문 건축을 담당했습니다. 양문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출입하는 문인 것이죠. 이 용도를 제사장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그 부분을 책임졌던 것이에요. 3절에는 어문이 나옵니다. 이 어문은 지금의 예루살렘성 북쪽으로 향한 다메섹 문 근처였습니다. 두로 쪽에서 오는 생선들이 이 문을 통해서 시장에서 팔린 것이죠. 그런데 하스나의 자손들은 이 문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어업에 종사했던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진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각자 잘하는 일들을,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이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2주간의 시기 동안 더욱더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교회에서 기도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욱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격려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 더욱더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로를 세울 수 있는 분들 더욱더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방하는 교사분들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전화나 카톡으로 모든 학생들 가운데 신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라는 단어, 이것은 카리스마, 본래 카라, 즉 다른 말로 하면 기쁨에서부터 유래한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대로 봉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때로는 피곤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기쁨이 넘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 주변을 정말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과 직업들을 서로 잘 이렇게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느헤미야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격려입니다. 격려는 encouragement, 그러니까 용기를 작동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용기를 나게 하는 것이에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근데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격려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낙심은 무엇입니까? 용기를 없애는 것이에요. 용기를 없애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고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고 하는 것이 바로 디스커러지먼트라는 것이죠. 용기를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더욱더 격려하고 칭찬으로 진심으로 격려하면서 우리는 힘을 내야 될 때인 것이에요. 여러분, 칭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격려해야 될 때인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의 공동체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읽었던 본 말씀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룩이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특별한 수식어를 써가지고 그를 격려하죠. 그는 힘썼다는 것이에요. 힘을 써서 그렇게 일한 바룩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룩이 힘쓴 것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아주 우리가 본받고 싶은 인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잘 돌아보는 것이에요. 여기 주변을 잘 돌아봅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돌아보는 거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진정한 위로가 되고 진정한 격려가 되어지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공동체가 온전케 되기 위한 힘이,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을 보면 유명한 사람, 무명한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헌신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의 업적은 거기에 기록하지 않는 참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이 느헤미야 3장에서 보면 볼수록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교회에 관심 더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돌봄의 마음으로 유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들, 함께 격려해야 될 문제들, 또 내가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시간을 더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이 병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성숙의 기회로 다시금 전환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심 있게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있다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마음을 이렇게 세우면서 우리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성경을 읽고 우리가 모였을 때 더욱더 찬양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연륜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영향력은 원래 바나바가 훨씬 높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정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워갈 때 이 안디옥 교회를 쭉 보니까 사울이 필요하다는가, 즉 바울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청빙하는데 바나바가 힘씁니다. 바나바는 그리고 그 청빙 이후에는 사도행전에 참 신비로운 일들이 있는데, 원래 그 청빙 전에는 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름의 순서를. 그런데 그 뒤로는 순서가 바뀌어요. 사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즉 벌써부터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온 이후로부터는 이 사도행전이 전면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전개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나바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이름이 없어져 가면서도 왜 사울을 세울까요? 그것은 바나바의 온통 그 마음에는 그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지금 우리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묵상할 때마다 또 제가 이제 설교 때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예레미야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결정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에요. 참 오해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공격을 많이 받겠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끝내 아주 강직하게 지닐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직 예레미야는 하나님 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이 딱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를 잡아줄 수 있고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으며 온전하게 우리를 정말 참된 하나님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일어나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나님 편이 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면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거기서 내 것만을 주장하지 않는 채 오히려 우리 모두가 온전해질 수 있는 그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재 지금 이제 이번 주 주일 예배는 다 비대면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 오던 우리 학생들도 못 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더 전화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만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로 움직일 수 있고 카톡으로 움직일 수 있고 전화로 움직일 수 있고 더욱더 내게 주어진 것을 열정적으로 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하나님 편이 되고자 함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간절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